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의 영성을 사모하자. 그렇죠? 자, 영성은 뭐냐?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누구를 닮아가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엘리사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엘리사의 영성은 어떠냐? 사모해요. 사모함의 영성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모함이 불타야지, 목적은 있는데 사모함이 어중중하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도 그 무엇도 투자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사모함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 석자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요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소 12겨레를 부르며 밭을 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선지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 속에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을 깨끗하게 청산합시다. 할렐루야. 생각 속에서 버려야 되고, 마음 속에서 버려야 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어요. 과거의 삶, 과거의 모습.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우리는 한번 빗대서 보면 지금 내 삶이 과거의 삶대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도 지났었고 내 모습도 달라졌었고 내 환경도 달라졌었고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과거 속에서 우리는 갇혀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갇혀 살고, 또한 내 허상, 이런 사고력들이 갇혀 살고 내 마음이 갇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여러분 불투명하게 보이고 미래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왜 여러분 현재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투명할까요?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늘 견주어 보는 거예요. 과거와 늘 빗대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삶에 꿈이 없어지고 미래의 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것을 깨끗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를 따를 때 제일 먼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 모든 정신,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맞췄어요? 엘리야에게 맞췄어요. 그리고 오직 그 중심대로만 살아갔더니 그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에 중심에 맞춰야 돼요? 말씀의 중심에 맞춰야 되고 성령께 중심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을 맞춰 나갈 때 성령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에 부를 때 여러분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버렸느냐? 바로 소를 버리고 소도 잡아먹고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그가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청산해버리시고 미래의 꿈을 다시 품고 다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세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무엇이 됐든지 사모한 것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엘리사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심령이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성전에서 기도를 했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어린 생명을 주므로 그 어린 사무엘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역동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가 역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큰 거창한 꿈이 있어도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상종을 할 필요가 없어. 대화할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 꿈이 있는 사람이 그 꿈이 실천되지. 여러분, 어떤 사람, 연세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꿈을 버려. 그러니까 뭐만 기다려? 죽을 날만 기다려. 그러니까 하루하루 소망과 삶이 없어.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국에 사과 나무를 심는다고. 꿈이 있기 때문에 과일 나무를 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내일 인생을 끝마친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상급을 기대한다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끈질긴 바로 기묘함의 영성이에요. 사람은요, 끈질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 하니라. 엘리야가 이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 꿈이 없기 때문에 환경 탓하고 못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이건 꿈이 없는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들입니다. 천국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 천국 꿈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기도하고 영광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쎄 빠지고 돈 벌어서 이러려고 내가 인생을 사는다. 통장에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항상 비관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물질을 작게만 벌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원망, 불평, 불만, 누구 탓, 무엇 때문에 그런 원망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치우쳤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입니까? 꿈이 있어서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핑계 저핑계 되는 사람입니까? 뭐 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핑계. 오늘도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밥을 우리는 늦게 먹었어요. 틀림없이 두 분한테 질문하면 나한테 변명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멋지게. 왜? 오늘 그래서 말은 앞전주도 그랬거든요. 내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 때문에 밥 이렇게 늦었어요? 두 분이 유창하게 나한테 변명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응? 앞전주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어보면 변명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여러분 그리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는 내가 뭐하지 않겠다고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뭡니까? 지묘한 여러분 추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능력과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따르는 믿음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강 나루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의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무릎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한 시대의 귀 쓰임받은 인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천국의 꿈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큰 비전의 꿈을 소유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어요? 부배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영성이었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주님이 기뻐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은 내게, 당신의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웃었어요. 허허,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냐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는요 적당히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큰 걸 달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엘리사의 사모함을 들으시고 엘리야의 영역을 7배나 더하는 영권과 영역을 엘리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2배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은혜,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제 믿음을 가지고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은 닮아가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우면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바로 세계 선교에 바로 불길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2배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충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우리 성품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의 영성은요 어떤 영성이었어요? 바로 실천의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요 여러분 그 겉옷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몸부림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몸부림의 기도가 필요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데 끝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영성은 뭡니까? 기도와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행동이 옮기지 않고 행동을 옮기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과 함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쨌단 말입니까? 뒤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 말했어요. 너희 지팡이를 두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만 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기도한 후에
뭘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똑같은 행동으로 옮기는 깨어있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영성은요, 어떤 영성이었어요? 바로 대물림의 능력의 영성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요,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바로 엘리야가 죽은 후에도,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무덤에서 여러분 던졌던 그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 기적이 계속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요, 기름 부음이 바로 죽은 이후에도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르사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날마다 눈만 뜨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어떻게 되겠거니 그런 생각은, 날빵한 생각은 갖지도 말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거니 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꿈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 뭔가 몸부림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충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기계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고 믿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믿음을 계승받아서 대물림 받아서 훌륭한 종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디모데가 로이스와 어머니 유기계를 믿음을 반받아서 믿음의 훌륭한 바로 살 같은 바로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모습을 닮아가는 깨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바로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나쁜 것이 전염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물림이 전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바로 사모하는 영성,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끈질긴 바로 집요함의 영성이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 하다가 놓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배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영성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남들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와 행동이 결합되는 영성을 가졌어요. 바로 믿음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만큼 행동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